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를 때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광야의 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 한 편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아멘. 아멘. 이 시는 조선 정조, 순조 때 신 임연당 이양연이 쓴 야설이라는 시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렇지만 이 시를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가장 애송하는 시이고 그분의 좌우명으로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이 내 뒤에 오는 후배들, 자녀들, 제자들에게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걸음이 흐트러지고 바르지 않은 걸음 가운데 걸어간다면 내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 자녀들도 더 흐트러진 모습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바르게 걷는 그러한 걸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한 걸음,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흐트러지면 내 뒤에 따라오는 그 사람은 더욱 많이 흐트러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는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의미를 부여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그에게 값진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저앉고 흐트러지면 그 뒤에 따라가는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선배를 보며 따라가고 있는데 선배들이 그 걸음이 흐트러지니까 후배들도 주저앉게 되고 더 흐트러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정말 나에게 이 흘러가는 시간이 내 뒤에 있는 후배들,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주저앉으면 뒤를 따라가는 우리 후배들이 더 크게 흔들리고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 걸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걸음을 우리 믿음의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이 그 걸음을 보면서 뒤따라 가는데 우리 삶에 대해서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정표. 오늘 이 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마음에 한번 새겨보면서 뒷사람이 내가 이정표가 돼서 뒷사람이 따라온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이정표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내 믿음의 후배들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당장에 보여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도 자녀들이 있지만은 보게 되면 참 어느 때는 왜 그렇게 예배드리냐라고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수전절이라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절기가 나와요. 수전절. 우리 22절에서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 들어는 봤지만 이게 무슨 절기인가? 라고 익숙하지 않죠. 수전절. 말 그대로 성전을 다시 고치는 절기. 깨끗하게 새롭게 단장하고 정돈하고 꾸미는 절기. 요즘 우리말로 하면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성전을 리모델링. 그 성전 리모델링 한 것을 축하하는 절기. 이게 수전절입니다. 이날이 되면 각 가정에서 깨끗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등불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는 아니에요. 인간들이 합의해서 만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 일종의 독립기념일과도 같습니다. 이 수전절의 배경은 이제 우리가 신약 역사, 신약과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중간사라고 해서 400년간의 기간이 있어요. 그 400년간 예수님 오시기 전 BC 164년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국은 시리아 왕국. 그 시리아 왕국의 안티쿠오스라는 그 총독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더럽혔습니다.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갖고 온 거예요. 성전 안에.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자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15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수리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예쁘게 정돈하고 리모델링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하누카 수전절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겨울이다. 겨울.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리나라의 겨울과 더 춥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이제 약 초겨울의 날씨에 이 수전절 기간이 초겨울 날씨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세기 때문에 영하 한 10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해요. 두꺼운 옷을 입고서야 외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절기 속에, 그러한 날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무엇을 하려고 나오신 것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추운 일기 속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으로
오셔가지고 걸어 다니고 계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동편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바깥쪽에 보시면 이게 사진에 보면 통곡의 벽 아시죠? 들어봤죠? 그 벽을 의미하고 있고 안쪽에 지금 솔로몬 행각이에요. 이런 구조물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추운 일기 속에 뭐 바람 막이도 별로 없어. 다 기둥하고 이제 지붕만 있지 특별하게 바람 막아줄 수 있는 온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운 일기예요. 그런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오셔가지고 이 솔로몬 행각, 말씀을 토론하는 장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추운 일기이지만 그것을 걸키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몸으로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증거하고 계셔요. 앞에서 수전절,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다시 고치고 깨끗하게 하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성전의 회복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거국적으로 지키는 이 절기의 실체는 바로 나다. 그 성전의 회복, 너희들이 그렇게 회복하려고 했던 그 절기의 중심인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십자가 얘기하면 두려워 떨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부정하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한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지금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블랙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 자기를 유익하게 하든 해롭게 하든 어느 한편이겠지만 메시아이면 자기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괴롭힐 수가 있어요. 자기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육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을 가지게 하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메시아면 밝히 말씀하소서. 뭔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하면서 질문한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은 몇십 번 당신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장에도 나는 뭐다? 에고에이미 하면서 당신 자신의 정체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비유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늘 아버지의 이름, 당신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늘 앞세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증거하는 그런 행함을 봐라. 그것이 나의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25절 하반절 말씀인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들은 나에게 메시아의 증거됨을 보여달라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한번 봐라. 그것이 나의 증거다 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의혹을 가집니다.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정체를 밝히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바로 앞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맹인도 고백합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아니면 나를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도 합니다. 지금 창조주가 아니면 맹인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의 됨을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기적은 보여주셨지만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메시아의 그러한 가치, 그러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메시아의 메시아 됨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나의 삶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은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예수님.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꼭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런 고집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고집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수전절 시리아로부터 독립하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마카비와 같은 로마에 앞져 있는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생명,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고요.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26절,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셔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단호한 예수님의 질책이고 책망이신데 이것은 책망과 질책이지만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책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책망은 진리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책망이에요. 진리 안에서 그들이 죄에 눌려서 죄에 짓눌려 죄책감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죄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질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질책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질책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책망이시고 질책이시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붙잡을 때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되는 결론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랑의 책망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책망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책망이심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유대인들 향한 그 질책과 책망은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책망입니다. 이러한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하시는 질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을 가장 복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 책임과 의무를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육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온몸으로.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까? 부정합니다. 그러한 제자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셔요.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그들이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했던 제자들이 지금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지금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납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까지도 합니다. 그러했던 제자들이 지금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그대로 따라 사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 삶의 흔적이 제자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과거에 함께했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살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늘 기억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자들의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흔적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하지 못했고 납득하지 못했고 부정까지 했던 제자들의 삶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에 있는 자녀들, 내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 또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정까지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정말 잘 살아가면 좋을 텐데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정까지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야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왜 그때에는 부정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했던 그 삶이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녀는
그 당시에는 부정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기만 하면 뇌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 부모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 뒤를 나중에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맨 앞에 그 김구 시인의 애송하는 시, 야월. 눈밭에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흐트러지면 그 뒤에 있는 따라가는 뒷사람은 주저앉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면 말뿐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 뒤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자녀들도 말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면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요. 제자들처럼. 지금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구조까지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서 앞서 걸어갔던 부모, 선배, 그 진리의 삶을 뒤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을 새기면서 솔로몬 행각에서 주님의 발자취에 뒤따라 온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도 넉넉하게 가득 채워지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발자취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뿐만이 아니라 이웃들도 그 삶을 보고 있고 그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길을 뒤따라오는 그 발자취를 뒤따라오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자취를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